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니 예수께서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광주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교훈으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바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단마디로 잘라버리신 그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표적,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 요나의 표적이 모형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실상이죠. 실제적인 하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필요 없겠지만은 하도 자꾸만 지역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렇게 악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라는 걸 사실 성경신학을 접촉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겨우 한두 가지 들어보고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는 언약 성취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언급할 대상도 안 되지만은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면 뭘 얘기합니까? 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실한 최대의 증표는 바로 부활의 증표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데 있어서 표적 중에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인 바로 부활의 표적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훈으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5절부터는 자리를 옮겨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건너편으로 가면서 들에서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 예수님의 교육 가르침 이걸 보면요 마치 하나의 작가가 어떤 자기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안 그러면 뮤지컬 등등을 통해서 이제 배우들이 적시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 예수님도 꼭 그래요. 뭘 가르치시려고 할 때에는 그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지자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저녁 늦게까지 가지 않고 들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우리들의 모든 생애도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려면 역사는 나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지금을 살고 있는 온 인류가 다양한 각도에서 활동함으로 그 시대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육자회담 열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비행기 타고 장관들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소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데는 김정일 아저씨가 고집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이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들이 하는 이런 일까지라도 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부분들인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연이라는 말, 우연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는 우연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작정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해 놓으시고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흥하려면 안 흥할 수가 없고 망하려면 안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려면 내 곁에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이 가까이 와요. 나를 흥하게 하려면 나를 흥하게 할 사람이 또 가까이 오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속여가지고 망하게 할 사람이 다가왔는데, 나도 귀가 얇아서 다른 때는 절대 남의 말 안 듣는데 그때는 또 남의 말을 내가 듣게 돼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가지고 가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룩 조심해라, 누룩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안 왔더니만 예수님께서 먹을 것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연구원 중에 교육학 전문하신 분이 있지만, 사회교육학이죠.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받았지만은, 성경에는 이 교육학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걸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몇 가지 수직사항을 적어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를 뚜렷이 하라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문제를 알아라 이 말. 문제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교회 오실 때 모르는 걸 가지고 오시면 공부를 잘하지만은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공부 안 되는 거죠. 공부는 건방지면 공부를 못 합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세요. 건방져가지고 그냥 날뛰기만 한 아이들 있죠. 성적 안 나오죠. 예, 항상 이것이 무엇일까? 저건 무엇일까? 그래서 어린 시절 아기들 기를 때 엄마들이 자꾸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 교육학이 성경적인 교육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뭘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우리 꼬마아이가 지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워가지고 날 가르친다고 그림을 놓고 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새는 어디서 살까 그랬더니 공중에서 산대요. 잠은 어디서 자고 그러니까 구름에서 자지? 자꾸 물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물어야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걱정하신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안 와서 큰일 났다. 이거 떡을 안 가져왔으니 어떡할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교육하는 교육 방법 자체가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빵 걱정하는 건 믿음이 작은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빵 걱정이 생기는 건 어떡하냐.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늙어서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내가 뭘 먹고 사나? 이건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걱정만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내가 부지런히 해서 노후 대책을 다 세워야 되고, 노후 대책 자기 맘대로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도록 여유 주시면 세워지는 거고,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싸움을 되게 가장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지만,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사례도 못 받는 그런 입장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매일같이 부지런히 나가서 한 푸씩 부르다가 아이들 영양관리하고 아이들 기르고 그러는 방국인데, 그들 보기에는 좀 생활이 좋은 줄 알았던가 봐요.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김여숙이를 삶았는지 앞으로 대학 등록금 하는 데 쓰는 교육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나하고는 철학이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이들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된다. 먹일 건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지금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 교육보험 들어놓는다면 내가 돈 벌 자신이 없는데 그 보험금 내가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막 화를 내고 그런 일 하면서 나하고 상의도 안 했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 취소했어요. 나중에 취소해서 대학 다 갔잖아요. 예? 교육보험 안 들어서 대학 다 갔잖아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죠. 진짜예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먼저 5,000명이 먹인 거 다 알잖아요. 7,000명 먹인 것도 다 알고, 그 정도 예수님을 배웠으면
뭐 빵 안 가지고 그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40년 50년 사셨으면 안 굶고 살았단 말입니다.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건 믿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그 번역 잘못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그 성경이 없어요. 너희 먹고 입을 것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먹고 입을 것 다 준비해 놨으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그걸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안 구했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30대 40대 노후 대책을 내가 염려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노후에 밥술이나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노년부 거의 없을 거예요. 노후 대책 세워놔서 다 달아나버린 사람도 있고 안 세워서도 그냥 노후에 밥 굶지 않고 먹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할 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지금 장안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주일날은 잠시 와서 말씀 듣고 계속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입이 조금 작으면 어쩐지 코가 빠지고 수입이 좀 늘어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몸이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순화라는 게 굉장히 정서순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서순화라는 것은 정서가 고르게 큰 업다운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서순화가 안 된 사람은 금방 화냈다가 금방 웃었다가 변죽 떤다고 그러죠. 그걸 변죽 떤다고. 정서순화가 안 되니까 그런다. 근데 정서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음악을 하고 예능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성적으로 진리가 터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서가 순화가 돼요. 쉽게 감정이 업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같이 여지껏 있으면서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먹을 것 염려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증거를 다 대요. 얼마나 내가 5,000명 7,000명 그렇게 먹은 거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으면 빵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말씀 전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제자들은 빵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도 빵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빵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부자 될 수 있고 그쪽으로. 왜? 사람들은 자동 교회 오면서도 빵 걱정하고 온단 말입니다. 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축복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하고 오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짓 선생을 많이 두게 된다. 거짓 선생, 거짓말하는 선생을 많이. 왜? 거짓말하는 선생이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니까. 신방 봐도 목사님이 어느 구절 읽고 누르고 흔들고 막 무릎으로 누르고 흔들고 준다고 그 성경 구절을 우리 가정에 와서 읽었다 이거예요. 복 빌어줬다 이거죠.
신명기 많이 읽잖아요, 신명기. 신명기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신방 다니면 신명기가 쫙.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 가정 저 가정 가서 성경 구절을 찾으면 귀찮잖아요. 신명기 1장부터 쫙 읽어갑니다. 근데 세속말로 재수 좋은 사람은 4장 이하가 나오는 거죠, 이제. 특별히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몇십 년이 돼도 신방을 한 번 안 가니. 제가 안 가는 이유는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듣고 믿더라. 진리예요, 그거. 배고픈 사람은 와서 듣고 믿을 거죠. 안 오면 안전하면 되는 거고, 오면 전해드리면 되는 거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똑똑히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말씀만 가르치자. 그게 제 목표예요. 소신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기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말씀만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만 기대하시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래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기왕 시작했으니까 또 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리고 워낙 교인들이 어리니까 좀 추스려보자 해서 신방도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신방 다니면서 첫 신방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아니 집사님 뭐 11조 내던데요? 그러니까 낸대요. 아빠도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빠 뭐 큰일 나요. 그래요. 그럼 삥땅 치셨네요? 나하고 같이 다니신 분 있으면 아마 알 거예요. 삥땅 쳐서 내셨네요. 하나님 삥땅 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11조 낼 거 아닙니까? 받아서 먹고 살지. 왜 그짓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걷어치려고. 바른 얘기해도 안 되는데, 옳게 가르쳐줘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그걸? 차라리 가서 염소 먹이지. 지금도 소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안 나오면 난 안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절대 안 하지요. 음식 장사를 해도 할망정, 식당을 할망정, 국수 장사를 할망정 안 하지요. 절대 안 하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찍찍하고 여러분 유도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병신이면 사람을 기만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죠. 빵 생각하고 오신 분은 전혀 재미가 없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오신 분은 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가르쳤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빵 생각만 하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결국에는 무참했죠. 자, 그제야 12절인가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결국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이걸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깨닫도록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꾸 가르치다 보면 깨달아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잖아요.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겨우 창세기 5장 공부를 한다나 3장을 한다나 한밤중에 지금 막 써야 되겠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지방에서는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되면 대단한가 봐요. 전화기를 안 놔요. 그런다고 야박하게 전화 끊으라고 나 바쁘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야 전화기가 고장이 빨래한다고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대로 전화 개통을 안 해버렸어. 중단시켜버려요. 왜? 조금 더 공부하면 알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조금 더 공부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냥 공부 계속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딱 창세기 1장 2장 가다가 의문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고 막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엄청 생기는 거라 막 몰려오는 거예요.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란 책 여러분 보셨죠? 한 타이틀을 가자면 문제가 몇 개씩, 적어도 대여섯 개씩, 7, 8개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머리가 트이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막 솟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조심해라 한마디 했더니만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 발생한 거에서 책망 한번 하니까 그때야 자기 스스로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나. 근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왜 누룩으로 비유했을까? 누룩은 이 확산력이 강해요. 퍼지는 힘이 강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교훈도 퍼져나가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부패되지, 다시 말해서 농축되지 아니한 음식물에 들어가면 금방 온 전체에 퍼져버리잖아요. 이스트 현상이죠. 밀가루를 한 말을 반죽을 해서 거기다 이스트를 한 숟갈 집어넣어 버리면 하룻밤만 지나면 막 부풀러서 전 밀가루 반죽이 막 큰 그릇으로 한 그릇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거짓 교훈도 여러분 칼막스의 경제론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거짓말이거든요. 잘못된 거고. 그런데 온 세상 지구 반절도 더 새빨갛게 순식간에. 그래서 누룩 조심해라. 교훈을 조심해라. 교훈 조심시키려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다 넘어가겠더라고요. 다 원위치로 다 넘어가요. 더더군다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이 방식이 목사 입장이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 목사 대우해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해라.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목사에게 잘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절대 상급을 잃지 않는다. 이쪽으로 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내놔라. 막 이러면서 해야 목사에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리한 건 다 빠져버렸으니까 참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원위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원위치로 돌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행동도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겠다고 강남로에서는 이러다가는 목사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가니까요. 지도자는 자기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정치라는 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잡은 사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현인이나 나타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왜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은 자기 좋은 대로 세상 질서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회도 말해요. 교회도 바로 그거예요. 왜 목사가 권력 잡으려고 그래요? 교회 모든 권한을 왜 다 주려고 하느냐? 자기 바라는 대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안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놀라고 그러잖아요. 다 깨끗하게 놀라고 그러잖아요. 뭔만? 가르치는 일만. 성경 가르치는 일만. 그것도 꼭 가르친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만 가르쳐주고, 그러려고. 가르쳐달라면 언제라도 가르쳐주고. 혼자 와서 가르쳐달라면 곤란하지만, 대여섯 명 그룹 쪄가지고 오면 아무 때라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 뒷산에 가서 가르쳐주고, 골방에 가서라도 가르쳐주고, 저 잔디밭에 앉아서라도 가르쳐주고. 이제는 교회 은퇴하고 나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팀워크 정해서 와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의욕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도 속에서 난 떠나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오직 말씀의 능력만 작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작용하게. 인간 박용기의 권한은 전혀 다 손에서 놔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작용되도록. 그러면 다 고달플 거죠. 그게 내가 편해요. 그게 정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먹을 양식이나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결국 깨닫게 하셔서 누룩 조심해라, 거짓말 조심해라. 지도자들이 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자기들 유리하도록 전부 제도를 만들고 종교 형식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사람들은 잘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로 13절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13절을 넘어가는데 큰 단원이 바뀌어요. 거기 주보에 보면 제3절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25장 맞죠?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갑자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참 이런 데 고민인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제자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조심해라. 그 앞서는 지난 주일에는 우리 표적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시대의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이래놓고는 또 건너편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야 누룩 조심해라. 횡설수설 아니에요? 횡설수설. 겉으로만 그 지엽적인 부분만 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마태가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횡설수설. 성경을 잘못 보면 딱 틀림없이 횡설수설이에요. 신문에 횡설수설 더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일어난 일 얘기했다가 저 울산에서 일어난 일 얘기했다가 저 광주에서 일어난 일 얘기했다가 대학에서 일어난 일 이것저것 그냥 별표 하나 해놓고 쓰고 또 쓰고. 그게 횡설수설이거든요. 성경이 꼭 그렇게 보여지도록 돼 있어요. 얼른 보면. 지금 여기가 큰 문제죠. 제3절 왕위의 직임에 응한 성취. 여러분 공부는 이게 공부입니다. 배워야 할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물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도 배워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예수가 선지자인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선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보다도 더 알아야 할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알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 한번 보면요. 거기 교재 6922페이지 6922페이지 어디에 보시면 되느냐면 22페이지가 23페이지 23페이지 밑에서부터 줄 바꾼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16장 12절까지 16장 12절까지 나왔죠. 근데 이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 여기에요. 이게 이제 6923페이지에 나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끝나고 16절로 13절 나오는 거 보니까 5장에서 16장 12절까지 거기가 어떤 내용인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그러면 제2절이겠죠? 제2절. 이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예요. 이게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내용을 나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어서 이건 다 아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횡설수설이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떤 논리가 없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논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니다, 마태복음은 너무너무 분명한 논리가 있다, 이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2절이, 그러니까 5장에서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 직임으로서 교훈까지 했잖아요. 선지자 직이니까 교훈을 해야죠. 그게 딱 12절까지 끝나요. 그리고는 3절에 와서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여기는 왕위, 여기는 선지자 직임이고 여기는 왕위의 직임. 그럼 그리스도는 선지직이고 왕직이고 그리고 제사장직이고. 그럼 틀림없이 좀 공부하다 보면 26장에 가서는 제4절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끝났잖아요. 앞부분은 제1절은 뭐냐? 1절은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 언약대로 뭐죠? 언약대로 성취, 이렇게 돼.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선지자 직임에 왕의 직임, 제사장 직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국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저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논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서구교회가 다 문 닫고 다 무너져 내린 이유가 이게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횡설수설인데 이 바보 멍충이들아, 횡설수설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어떻게 진리냐, 횡설수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 학자들은 진리다, 뭐가 진리냐, 횡설수설이 진리냐, 횡설수설 아닐 것이다. 그럼 뭐냐, 지금 찾고 있다, 그거라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 찾았는데 앞으로 뭐가 찾아지겠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지금 대변하려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인데, 나는 자꾸만 부분적인 강의, 왜 지난번 다 강의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막 확실하게 달라졌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누룩 조심해라 가르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그러더니만 갑자기 16장 13절 넘어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쭉 넘어가서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면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임을 가르치죠.
내가 천국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갑자기 또 장소를 옮겨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자신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 던지죠. 꼭 교육이 그래요. 예수님의 교육.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버릇 가르친다고 이래라 저래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까? 서서 밥을 먹어야 될까? 놀면서 밥을 먹어야 될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교육법이 꼭 그래요.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인 줄만, 여기 선지자로 에레미야나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별칭입니다. 바요나 베드로에 대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계시하신 분은,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만이 알게 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포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절대 진리 없다. 없지요. 절대 진리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견해는 그러냐 나는 견해가 이렇다고 생각한다. 아 그러냐 이해는 한다. 이러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다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이 소위 종교계에도 종교다원주의. 꼭 기독교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불교도 옳은 데가 있고 유교도 옳은 데 있고 마음에도 그렇고 뭐 서로 종교들끼리 화목하고 좋게 살아라. 그것이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걸 흉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알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알게 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불변의 것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베드로의 신앙은 불변한 겁니다. 변할 수도 없어요. 지금도 그건 반석처럼 변함이 없어요.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의 반석, 베드로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교회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쇠, 하나님 나라 문을 끌을 수 있는 열쇠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를 6929페이지 중간쯤 보면 18절로 20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왕의 직임이 있음을 가르쳐 증거하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여기 갑자기 여기서는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 장소를 옮겨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근데 무슨 갑자기 또 열쇠 준다고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로만 선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열쇠,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의 소유자다. 내가 열쇠들을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은 열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다.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입히었다. 능력을 얻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교는 예수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넘겼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야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열쇠가 없는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열쇠는 어디로 갔나? 요즘 교황이 다 인수받았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이 열쇠 다 인수받아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믿어야 천국 가겠어요? 교황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옳다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공급해줘요. 계속해서 공급해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다 할 때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대 너와 나 사이에서 돈 100원, 1000원 1000원짜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 때는 나는 1000원 없어지고 너는 1000원이 있고 이게 이제 상대관계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관계죠. 이것은 절대자가 인간에게 줄 때에는 아주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했을 때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냥 푹 쓰러져요. 쓰러지고 몸은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산화되고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내 뼈가 붙였다, 뭐 화장해서 갖다 묻었다, 강에다가 버렸다, 상관없어요. 흙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아담이 된 거예요. 흙을 뭉쳐놓고 거기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활한다는 건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다만 이 겉깍대기, 껍질인 육신을 이제 걷어간 거죠. 이거 벗어버릴 거니까. 썩어질 거. 그러면 새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이 내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그러니까 이 다음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 내가 다시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생명으로 신령체로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여기 베드로한테 주어가지고 예수님은 열쇠 없으니까 예수 믿어왔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따르잖아요. 교황을 믿잖아요. 교황이 권위가 더 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가리키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반석은 견고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이것을 반석이라고 비유한 거죠. 곧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영원한 진리를 비유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진리, 불변의 진리가 없다면 교회는 무너나요. 서구교회 다 무너났잖아요.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장안중앙교회 영원히 음부의 권세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무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지 아니하면 사람 수만 명 모으면 뭐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거 추구하다가 이권 안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날로 다 딴짓하게 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열쇠들을 준다. 복수예요. 열쇠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열쇠들.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맡겨요. 맞아요. 열쇠들을 준다. 절대 열쇠는 하나님이 늘 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열 수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열쇠란 문을 여는 기구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너는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 너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터 위에 교회가 서져야 돼요. 그것 이외의 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트나 뿔트만 위에, 사상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천국 열쇠, 이걸 맡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왕직,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당신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진짜 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이거 한마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건데 너무 쉽게 말도 짧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다 아는 얘기. 예수라는 말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알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너무 깊이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이해해 버리니까 진맛을 못 느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지는 거고요. 내가 내 욕심, 내 주관,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 주관 필요 없구나. 내 고집도 필요 없고 내 계획도 필요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 노후 걱정해봤자 진짜 필요 없구나. 이것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나가서도 또 계속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는 저리 가고. 그건 보조야.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보조. 그냥 그래도 믿어두는 거죠. 왜? 그 믿어두어야 가끔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불리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다 내 앞길 다 인도해 놓으셨다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는데 말씀이 기원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하는 것은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한다. 이런 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자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행위.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의 생애 목표죠. 그런데 그 목적은 희미해지고 수단, 방법, 직장, 먹고 사는 일, 장사하는 일, 사업하는 일, 거기에는 몰두해. 그냥 온 몸과 마음은 다 몰두한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는 적당하게. 믿으나 마나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 대한 진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가 바로 왕위를 가지고 계신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이제 그 내용은, 왕직에 대한 내용은 6930페이지 중간쯤 줄바꾼 데가 나는데요. 줄바꾼 데서 위쪽으로 6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위쪽으로 7째 줄 뒷부분, 줄바꾼 데서부터,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며 그 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계를 하죠.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리스도라고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못 알려주게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유는 그리스도인 줄 알면 예수님 안 잡아 죽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다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예수를 죽이겠느냐 이 말이죠. 안 죽이죠. 그래서 알리지 말라. 숨겨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 여러분, 그 대단한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나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는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가는 이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죠. 교회로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했듯이 지금 세워가잖아요. 계속 세워가요. 사람이 억지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안 돼요.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일 사람이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거 없죠. 사람이 세우는데 뭐
보면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사람들이 안수하고 그런 거 같죠. 사람, 목사가 안수하고. 뭐 안 돼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다 내 측근,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장로시키고 그런 사람 다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절 간섭 안 하잖아요. 누가 장로가 되든 누가 권사가 되든 집사가. 왜? 믿는 게 있어요. 나는 집사 자격 없는 사람이 집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집사 자격 있는 사람이 집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가 되갔으면 되고. 과거에도 해보니까 장로 그냥 다른 데서 왔다고 해서 다 장로 시켜줬더니만 교회 다 흔들어서 그냥 다 망쳐 먹어버리더라고요. 난 그 뒤에 그때는 마음이 좀 아팠죠. 아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엄청 흔들어 놔버리니까 정말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남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인가,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인가,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인가, 불만이 있어요. 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나는 집사 안 됐다. 안 된 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안 된 것도 하나님, 된 그대로가. 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진리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인간이 세운 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 세워지고, 하나님 뜻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목사가 밤잠 안 자면서 뭐 볼펜 갖고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전화질해서 아 이번에는 이분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꼭 장로가 돼야 됩니다 하고 독려를 하고 신방도 다니고, 나는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세워요. 교회 완전히 하나님이 세워요.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나게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다 잿더미 만들어 버리잖아요. 헐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헐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빵 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성령께서 지금도 세워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어가는 하나의 귀한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